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사 우리로 이 성전을 떠나갈 때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목마르고 줄인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오늘도 당신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힘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한 주간의 삶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사람들 앞에 실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충실한 자녀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속임수를 삼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고 선한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은혜롭게 베푸신 거룩한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실한 회개로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멘.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아멘.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성도의 신앙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언어에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이 신앙 전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 원수도 사랑하겠네. 하게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아멘. 이 시간에 민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 마음을 또 아버지 하나 충족시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린 때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았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깊은 사과를 할 때 주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천재지변과 또 코로나의 연속으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으로 인하여 또한 직장의 일로 또한 사업장의 일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고통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기쁨을 얻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저희들이 편안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저희들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추고 아버지 하나 새로운 아버지 환경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 저희들의 삶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을 성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왜 성가대가 웃으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으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필립 성도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DJ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어저께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서 제가 원래 이렇게 얼굴이 크지 않은데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부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처럼 보이세요? 여기가 어딘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기 안 가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걸 건데, 여기는 이렇게 술집입니다. 펍이에요. 유럽에 있는 하나의 펍인데, 여러분, 이 지금의 이 펍,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진 이 펍이 예전에는 교회였어요. 교회.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교회라는 공간이 세월이 흘러서 성도들이 없고 하니까 이제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펍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뭐처럼 보이세요? 교회처럼 보이세요? 여기는 사실 극장입니다. 티어터. 예. 한국의 젊은 목회자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보통 나이트클럽이나 영화극장이 보통 이제 오후부터 이제 준비해서 밤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아침에, 주일날 오전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때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술집으로 변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간은 극장이고 클럽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돼 예배 드려지는 장소로도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똑같은 곳이라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쓰러워하셨죠. 그들을 무엇으로라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남성만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예수님께 자신의 런치, 점심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순간 이 5,000명의 성인들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년이 배가 고파서 이 자기의 점심을 자기 스스로 먹고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혹은 내 거니까 아까우니까 욕심이 나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의 소년이 자신의 것을 자신 혼자서 먹었다면 혼자만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 똑같은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 남성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방향키를 잡고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값진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어리석게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물질만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더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이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 책에는 젊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젊은 주인공이 인생의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지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지혜자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지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라고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고, 더 귀한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했던 것은 그가 가졌던 현재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귀한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프레젠트입니다. 선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재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민숙기 권사님에게 24시간 주시고 우리 조복자 집사님에게 18시간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의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혜롭게 활용하며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어리석게 사용하여 12시간만큼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고 쌓이고 저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쓸모없이 흘러가고 낭비되고 버려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지 않으면 모이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휴가를 준비하면서 제 밴에서, 이 좁은 밴에서 내 식구가 어떻게 잘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저와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던 것들을 통해 제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4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위해서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떤 공간도 낭비되는 공간이 없도록 그 공간을 다 찾아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야만이 4명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부부가요 3명의 자녀와 한 달 동안 저랑 똑같은 밴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4명도 힘든데 5명이 그 생활을 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5명에서 그 좁은 밴에서 살기 위해서 또 강아지까지 그 좁은 밴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을 활용할 지혜. 그거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밴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도 그 작은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짜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잘 살피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 곧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또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를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의 이방인들 성경에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요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학 뭐예요?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은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소비했던 사람이고 그들의 물질을, 돈을 내면서까지 그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혜를 갈구하면서도 항상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알지도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는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역력히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보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있어요. 디오니소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이 술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제사, 이 제의 가운데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술을 취함으로써 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생각했고 신으로부터 신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제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써 이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을 싹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제의 가운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방탕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고, 이 제사의 절정에 이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를 느끼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세월 곧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문화 종교에 익숙해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이전에는 술에 취해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겼다면 이제는 술이 아닌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헬라 철학에 젖어 지혜로운 척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에 깊이 심취하여 삶에 대해 고민했지만 결국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의와 함께 술 취함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고 말았죠. 그들은 돈을 낭비하고 몸도 해치고 시간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를 사랑했지만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말로 하면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헛똑똑이.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사기는 다 당해. 자기는 다 계산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헛똑똑이들. 여러분, 성경은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이 잠언 기자는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이 고승덕 변호사님 아시죠? 고승덕 변호사님. 이분은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죠. 그리고 서울대 법대 중에 대학을 다니는 중에 사법고시를 최연소, 제일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분은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하면서 외무고시를 차석으로 패스하고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3개의 그 어렵다는 고시들을 다 패스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당당하게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 예일 대학, 또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다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4개의 주, 뉴욕을 포함한 4개의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참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 불교를 공부하고 이 법경을 계속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들어가는데,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불교에 대해서 심취해도 그 안에는
그 갈급함,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 공부에 인도되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순간 이 고승덕 변호사는 그 안에 있던 알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의 상황을 이 고승덕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위한 말씀으로 와닿았다.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동안 그토록 목말랐던 내 영혼에 진정한 단비가 내리는 순간이었다라고요. 여러분, 그는 그동안 똑똑했는지는 모르지만 헛똑똑이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고 삶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슬프고 두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분을 채우지 않게 하세요. 답답함이 여러분을 채우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 인생에 그 답답함이 해결되고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아무리 채워봤자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죠? 귀찮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막 씻고 막 샤워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 두 번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내면의 영은요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모르는데, 시작과 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분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술이 아닌 뭐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술이 아닌 뭐에 취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취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앞서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의와 함께 술 취한 이들은요 현란한 음악과 노래와 춤을 추곤 했습니다. 이 제사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주와 노래와 함께 환락으로 방탕한 삶으로 자신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음악과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음악과 노래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해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음악이고요, 똑같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방탕한 삶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변하는 것처럼, 마치 극장과 클럽이 예배의 장소로 변하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원어적으로는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뜻입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살려내라. 혹은 시간을 사라. 무언가를 돈을 주고라도 이 시간을 사라는 말씀이 이 원어적인 의미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금으로도 살 수 없다면서요.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놔두면 흘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5일.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지금이 9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은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사라는 이 말씀은 카이로스. 지금 우리가 8월 15일 9시 45분에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답을 얻은 이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사도 바울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 그냥 낭비되어 오는 세월 가운데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있는 시간들로 구원해라, 살려내라, 그 시간을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카이로스 시간을 사라고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의 신에게 드려지는 시간은 죽어가는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과 노래와 음악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흘러가는 낭비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시간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새로워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근심에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에 취해 시간을 죽이고 흘려보냈지만 바울은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살라고 당부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언가를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그냥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흘려보내며 낭비하고 쓸모없는 시간으로 바꿔버리죠.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요. 죽어가는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삶을 산다고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상황을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 또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시간들을 다시금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간을 구원해내야 되고 시간을 사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세대보다 악할까요? 선할까요?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더 악한 것 같아. 바울의 시대에는 보이스 피싱은 없었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전화에 보이스 피싱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는 적어도 눈앞에서 보면서 사기치고 강도질했지,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상에서까지 남의 돈을 훔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해요. 그러면 바울이 그 당시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세월을 더 아껴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세월을 더 아껴라.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사용해야 돼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남은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100만 년 사는 것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남은 날이 얼마구나라는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하게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선하게. 그저 낭비되고 사라질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점심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그 점심 한 끼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객들 만나실 때마다 아유, 저 진상 또 왔네. 여러분, 그냥 그거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냥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런데 그 고객들을 만나실 때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람과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식사할 때 그냥 아유, 아내가 또 똑같은 반찬 주고 에휴, 오늘 반찬은 어제랑 똑같네, 늘 이런 생각하면서 드시지 마시고 그 식탁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흘러가는 크로노스 가운데서 의미를 부여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의 삶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시간을 구원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세상의 그 무엇을 주고서라도 바꾸지 않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과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하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손수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얻은 이 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삶과 비전과 눈물까지 모두 담았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사 우리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시면서 왼쪽으로 보시면 우리 애화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하는 그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 가운데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쓰셔가지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우리 저 혹은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위원장이신 방장로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전 미주 지역에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제가 온라인으로도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서 그들이 학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게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가시면서 왼쪽으로 보면 또 이제 오늘의 양식, 우리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오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9월부터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장갑순 지사님께서 교회 이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많은 작업을 하셨거든요. 우리 장갑순 지사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한 주간 이 교회 등 우리 펠로십 등 또 에듀케이션 빌딩 모든 등을 다 이렇게 LED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오시면 더 환한 천국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장갑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로일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앱센터에서는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이세요. 그래서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이제 이분이 이제 투석을 계속 하셔야 되는 그 상태인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잘 회복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항공간에 계시는 우리 김점래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2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이스턴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가족과 모든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선한 관계를 만들며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세월을 아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